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가장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오늘날도 이 중세 시대처럼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리 사욕에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직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권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종교는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거나 또는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에게만 그 특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성경은 다 무슨 언어로 쓰여 있었냐면 라틴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기도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톨릭 신자들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기도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데 가봐도 그 사람들은요, 그 장례식 때 하는 기도문이 별도로 다 따로 있고, 이럴 때 하는 기도가 있고 저럴 때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기도는 그런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표현인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허나 그들이 정해놓은 대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자신들이 잘못한 어떤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된 거죠. 기도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은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들, 자신들이 선출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 합창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다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 정말 택함받고 어떻게 선택받고 선출받은 그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 라고 여기도록 만든 거예요. 찬양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빼앗으니까요,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버리니까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껏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늘의 그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국, 천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5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뭡니까? 보좌로부터. 보좌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왔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고 그 보좌 앞에는 불켜있는, 밝혀있는 7개 등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요,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보좌 주변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답니까? 내 생물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내 생물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내 천사가 주님 보좌 앞 또는 주님의 보좌 주변에 내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요, 7절과 8절은요, 그 천사의 모습을 소개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천사는 사자같이 생겼대요. 두 번째 천사는 송아지 같대요.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대요. 네 번째 천사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참 모양이 그렇죠. 근데 이 천사들은 모두가 다 날개가 몇 개씩 있어요? 네, 6개가 있어요. 날개가 모두 6개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6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의 안쪽 면과 날개의 바깥쪽 면에 뭐가 가득 들어있을까요? 눈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 한번 이제 상상해 보세요. 송아지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해요. 날개는 6개가 있는데 그 6개 날개 안쪽과 바깥쪽에는 눈동자가 있대요. 과연 이게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대단히 기괴하고 흉측한 모습이에요. 뭐 어디 보면 밤에 보면 진짜 무서워서 이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계시록이든 아니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든 간에요, 그 천사의 모습은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표현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로서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지, 천국 갔더니 정말 날개 안쪽에 막 눈동자가 막 박혀있는, 막 개구리 알같이 박혀있는 그런 끔찍한 모습의 천사가 아니라 그거는 메시지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천사의 어떤 모습이 소개가 된다면 천국 가면 이런 천사를 보겠구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천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나타내기 위한 그냥 상징적인 이미지 또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천사들이 뭐 하고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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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럼 이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요, 이 네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 24 장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4 장로들이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들이 나와서 또 뭘 하는지 보세요. 10절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24 장로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네 천사들이 그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와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네 천사가 주님을 찬송한 것처럼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뭘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멈추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집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는 예배 시간에서나 여러분은 찬송을 드릴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는 그 찬송은 누구를 위한 찬송입니까? 아직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우리가 늘 어디서나 드리는 그 찬송은 과연 누구를 위해 부르는 건가? 나를 위해 부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찬송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또는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라는 말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다고요. 뭘 준비하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단지 예배라는 형식을 준비하기 위한 걸까요? 또는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닫혀있는 마음, 내가 꽁꽁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위해 찬송을 부른다면 과연 그 찬송은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찬송이 과연 맞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을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 부흥회 때 가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찬송하는 게 왜 그런 거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오간데가 없고 열정, 뜨거움, 어떤 눈물이라는, 어쩌면 내 만족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찬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또 그런 경우도 있다지요.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기 위해서 찬송을 부른다.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셔서도요, 조금 전에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어요. 손 들고.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만을 목적하는 찬양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요, 찬송을 한다,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하면은요, 그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하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내 주변만을 맴도는, 내가 어떤 목적이 되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에 네 천사들, 24 장로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불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찬양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상 내 자신을 위한 찬양이 되어버릴 때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요, 찬양을 드릴 거예요.
1등 하고 싶으신 분? 네, 우리 어린이들 디모데 목장만 다 손을 들었어요. 뭐 당연히 그래도 돼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거는요, 내가 1등해서 엄청난 선물을 저거요? 저거는 참가상이에요. 목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려요. 진짜 선물은요, 제가 어디 숨겨놨죠. 그걸 어디 보여드리겠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 몇 년 안에 가장 큰 선물이 가장 많은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릴 때 오직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 음이 좀 틀리면 어때요? 가사를 좀 틀리면 어때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4 장로, 네 천사들의 찬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이유이고 목적인 그런 찬양을 드려라. 매일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찬양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너무 정확히 나와요. 어떤 분이시랍니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천사가 찬양을 해요. 24 장로가 찬양을 해요. 그분은 찬양만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을 하는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찬송만 들으셔야 하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행하시는 모든 것들,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은 늘 찬송만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보좌. 그렇잖아요.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서 뭘 찬송을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한 3번 이상 읽어보신 분은요,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본문이 2번 나온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첫 번째 본문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1장이에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경을 빨리 찾아야 빨리 끝나요. 에스겔서 1장 1151면 쪽에 있습니다. 구약 1151면.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됩니다. 네, 1장을 보시면 먼저 1절 중간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절로 가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라고 말해요. 아까 보좌 앞에서 막 큰 우레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 계시록의 말씀과 사실 똑같아요.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똑같죠? 내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물의 형상, 바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보좌가 보이고 거기서 번쩍번쩍하고 거기서 네 천사가 등장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죠. 지금 에스겔서 1장 얘기하잖아요. 네, 에스겔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 환상을, 이 장면을 왜 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장.
2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천사와 하늘의 보호자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장 5절 이하를 가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요. 너가 선지자로 갔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선지자, 너희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 그거 하나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를 두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보냈지만 그 백성들은 선지자를 괴롭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괴롭게 만들까요? 안 들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는 마치 가시와 찔레에 찔리는 것 같고 전갈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저를 가시로 찌르는 거고 그것이 목회자를 전갈에게 쏘이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안 들어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끝까지 선지자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그들 가운데 그냥 선지자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보좌와 천사들의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보냈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성공한다는 말입니까? 실패할 것이라는 겁니까? 실패죠. 왜요? 끝까지 안 들어먹으니까. 그쵸? 이상하지 않아요? 선지자로 불러서 보내놓고 어차피 넌 실패할 거다래요.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사야서로 나가야 돼요. 이사야서가 어디 있습니까? 974면에 있습니다. 974면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을 먼저 봅시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똑같죠? 보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스랍들이, 여기서 말하는 스랍이라는 말도요 천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 날개가 또 6개네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대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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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계시록의 이야기와 똑같지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상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1. 사도 요한, 2. 에스겔, 3. 이사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하실까요? 그를 무엇으로 삼으려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보내시려고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게 맞아요. 그런데요,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선지자 세웠다. 이제 네가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가 가서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봐라. 그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아무것도 깜빡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사람들이 먼 곳으로 옮겨져 간대요. 그래서 이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만대요. 이게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지 추측이 되십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먹을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들이 망할 때까지. 그들이 망할 때까지 안 들어먹을 거다. 이 말은 끝까지 안 들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역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결국은 실패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고쳐서 회개시키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서 1장이나 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장면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 1장, 이사야서 6장 그 이야기는 다 뭐냐면 선지자로서 결국은 다 실패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냈지만 너는 선지자로서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거다라는 거죠. 왜 실패해요?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사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실패할 거, 이사야 선지자가 실패할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실패할 것을 아는데 왜 불렀냐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사야를 보내든 에스겔을 보내든 어차피 백성들 안 들어먹을 거 알잖아요. 실패할 거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에스겔을 불러야 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왜 굳이 불러야만 했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패역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들어먹을 사람들이라는 건 알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너무 슬프고 그들을 내버려둘 수 없고 그들을 이제는 끊어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먹을 걸 알지만 나는 그대로 여전히 계속 보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모든 선지자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그 일을 내 아들을 통해서도 다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너무나도 지극하신 선하심, 바로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보좌와 천사들이 등장하는 에스겔서와 이사야 선지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보여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그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 때문인 거죠. 그들은 로마로부터, 신앙의 반대자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했다고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달픔과 정말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눈물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순간 속에 있다고요. 그들은 그런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겨움과 눈물과 고통 때문에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그런 일을 자꾸 겪게 하십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구약의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의 그 말씀, 백성들은 안 들을 거다. 그래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놓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내쳐버릴 수 있냐? 그들이 안 들어도 난 선지자 보낼 거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도 안 들어도 나는 내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라도 너희를 위해 나는 일할 거다.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으로 끌어와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원망과 불평 들을 뿐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쁜 것도 계획하거나 어떤 나쁜 것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불평 들을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분도 아니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선함으로만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를 보세요. 욥기든 시편이든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다윗도 고백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과 모든 걸 잃었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분은 찬송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계명의 1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서약이에요. 서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서약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어떤 서약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충분하게 하겠다라는 서약이에요. 다른 신이 필요 없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해주겠다라는 서약의 1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항상 너와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겠다라는 서약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죠? 하루 놀아. 그래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는 서약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다 일컬지 말아라. 무슨 뜻이죠? 나는 너희에게 원망 들을 일 안 할 거야. 라는 서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1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약을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마지막 계명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다 일컬지 말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님 이름 함부로 써먹지 마,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 안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서약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달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을 혹시 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안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공감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우리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빠는 T야. T가 뭔지 아시죠? 뭐 마시는 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공감할 줄 몰라. 공감할 줄 모른대요.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공감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요. 여러분 힘드시죠? 속상한 일 많으시죠? 몸이 아파서 괴로우시죠? 일이 안 돼서 힘드시죠? 남편이 속상하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 말어 고민하고 계시죠? 평생 연애 한번 못해서 모태솔로로 살아가는 게 괴롭죠? 누구 지목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왜 누구 쳐다봐요? 누굴 지목해서 말하지 않아요. 힘내세요. 다 이해합니다. 다 공감합니다. 됐죠? 다시 이제 원래대로 T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원망 받을 만한 일 한 적 사실은 없거든요. 그럴 일이 하나님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선하고 우리를 인도하심도 선하고 우리를 항상 복되게 하고 우리를 항상 감사케 하고 항상 우리를 감동케 하고 항상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또는 찬양을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선하고 막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씩이라서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은요, 항상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냥 가끔씩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투덜거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돌아보면 결국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정말 나를 향해 멈출 수 없는 그 사랑과 선하심, 그걸 평생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항상 좋을 때도 고난과 슬픔과 힘겨움과 눈물이 가득할 때도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옛날에요, 작전을 아주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작전을 세우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요.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날씨가 화창한 날에만 그 작전이 통해요.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 그 작전대로 하면 다 백전백승이에요. 어느 날 적군과 전쟁을 앞두고 이 장군이 작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요, 모두가 다 이번 전쟁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때 장군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군사들이요,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분 책임이라고 화를 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살이 다 나에게, 자신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뭐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자기 머리를 향해서 화를 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요, 아더 애쉬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테니스를 옛날에 잠깐 해본 거 말고는 없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아더 애쉬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심장 수술을 받게 됐대요. 그런데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은 50세에 죽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분의 팬이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아니 당신이 의료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라는 편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요, 그 편지의 답장을 이렇게 썼대요.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선수로 활동하던 시대의 세계에는 50만 명이 넘는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선수들을 이기고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50만 명이 넘는 선수들 중에 왜 내가 우승해야 합니까? 라고 따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따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이전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먼저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 주셨어요? 네? 왜 나를 축복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화나는 마음으로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낼름 받아 놓잖아요, 호주머니에다가. 낼름 입에 넣고 입 닦았잖아요. 그래 놓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들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아더 애쉬라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의 악함이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걸 계획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겪도록 만드신 게 없어요. 혹 겪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욕심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나 살기 때문 아닐까요? 그분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오직 감사와 찬송의 대상만 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를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향해 멈추지 않는 사랑을 가지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언제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스러운 찬송이 중단되셨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꿈틀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멈추어 있다면 다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분에게 찬송만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는 중단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송,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찬양 페스티벌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 찬양을 부를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찬양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인 것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